오늘은 영광스럽고도 위태로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민수기 묵상을 잘 해오셨다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제사법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이전에 언급하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다시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반역 사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땅에 삼켜지고 분향하는 불에 삼켜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의 반역을 일순간에 잠잠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지팡이를 모아다가 그 중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렇죠? 더 이상 이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쌍난 지팡이를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을 삼기 위해 증거계 앞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민수기 16장과 17장은요. 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룬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8장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16장,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확립하고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보통 출애굽기 이후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보통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16장과 17장의 내용이 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에 대한 반역 문제였기 때문에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너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자, 다들 알고 계시듯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직무는 죄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죄. 오늘날의 신자들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곧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담당하는 흠없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필요했지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해체하여 각을 뜨고 피를 걸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제사장이 죄를 담당하는 직무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직무를 함께 담당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1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아론과 그의 가정을 택하시고 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아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들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실 때 나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를 믿으면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함께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한 공동체를 묶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는 간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정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은 1대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자녀들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행실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해도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의 맡김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았다라는 청지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보통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가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책임을 가지고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른 가르침과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바로 세상의 구원이란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참 행복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와 함께 한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물려주지 말고 신앙의 유산 물려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신앙 물려주는 게. 성도 여러분,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은요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을 분양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불에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아론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론의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자녀들이 언론이나 뉴스에 죄를 짓고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대통령을 국리를 여깁니까? 아니죠. 안 좋은 시선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나라의 국격이 떨어졌다라든지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 민족의 지도자의 자녀가 그렇죠?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상황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 좀 더 철저하게 바른 신앙으로 가르쳤다면 분명 백성들에게 더 모범이 되었을 것이고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의 아들들이 함께 담당해라.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가정에 반드시 선포되고 순종되어야 할 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깨닫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다들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소위 말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자녀가 잘 됐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명문 가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의 명문 가정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딤 은행 사건이죠. 이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고 연병으로 인해 무려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끝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다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의 족장 시므리가 여전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벌이려고 하죠. 그때 마침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그들을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연병이 그치게 돼요. 연병이 그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대여섯 장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친 것은 이 비느하스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이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겪은 후에 남아있는 아들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제사장의 직무를 바르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겠죠? 또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방금 확인한 이 시딤 은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느하스의 신앙이 누구에게 내려왔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엘르아살에게 내려왔고, 엘르아살의 그 신앙은 그의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신앙의 유산이 비느하스 때의 결실을 맺어서 음란에 빠진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입니다. 그죠? 결국 비느하스의 충성에 감동된 하나님은 제사장이 받을 분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도 맡겨주신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가정이 진짜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비느하스가 내 노를 돌이키게 했다. 내 질투심을 알고서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감동케 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가정이 진짜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든 질병이 그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렇죠?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직분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사명이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요 선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거죠. 여러분, 선물이 뭘까요? 그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직분이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도 은혜로 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만 양산해내는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며 쓸데없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셔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신 우리의 인생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야 될 것은 뭐냐면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더욱 값지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더욱 값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위태로운 선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영광스럽고도 위태로운.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주신 분의 뜻에 순종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은혜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열방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만 남았고 마음에는 온갖 악독과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에 이르렀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렸어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자기들의 것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고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오히려 율법 안에 갇혀서 죄만 양산하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를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란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위태로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가 특권이라 여기면서 뻣뻣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만한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신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그리고 삶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부모와 자녀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신앙적인 나눔을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같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이 시대에 특별히 세상의 구원을 위한 대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화를 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가정에 기업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되어준다. 우리 19장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 찾으셨죠? 예.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성전 제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신 뒤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생활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 19절에 기록된 영과 몫의 음식과 소금 언약이 바로 그 약속의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소금이 협정을 확정짓는 구실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견실함과 영구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구한 몫의 음식과 소금 언약을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제사장이 받는 분깃에 대한 규정이 영원한 규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에서도 다른 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유다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그 백성에게 한 말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금 언약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위, 그의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소금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 가문의 왕위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누구의 탄생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거.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론에게 주신 약속은요, 세월이 흘러도 결코 퇴색되거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세대가 흘러도 그 약속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소금 언약을 주셔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더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약속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안정감을 두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안정감을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죠? 제사장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맡겨주신 제사장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삶과 행동으로서 힘써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택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것이 또한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렇죠?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